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신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 성령 강림 이후 17째 주일 맞아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시편 교독문은 시편 6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구하고 거짓을 지으니 입으로는 종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나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화법을 의지하지만요 탈취할 것으로 황량하지만요 장중인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성서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믿음으로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한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의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펴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선영 누리세. 우리 사도신교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여 엄구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시고 다같이 찬송가 269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이 개천절입니다. 단기 4355년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한군 왕검이 이 땅에 홍익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임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출발이 된다. 이렇게 인정해서 개천절이라고 부르고 국경일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건국의 그 기본적인 그 방향이 바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이 건국 이념이에요. 참 우리가 지향할 만한,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건국 이념이죠. 그런데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 거라는 생각이 봐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을 이롭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뭘까? 보통 사람들이 경제가 잘 돼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경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제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한 부분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다른 것이 풍족하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 마음 건데 평화가 없으면은 그것이 결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못 되거든요. 오히려 찌릅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정말 행복한 것은 우리 관계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행복하고 사람을 유효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또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이것들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용서를 우리가 마음가운데 해줘야 돼요.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면은 아무리 다른 것이 많이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우리 넉넉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인간은 행복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도 찬송을 들었지만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용서란 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용서한다, 입으로는 용서한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용서가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사람이 죄를 짓고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빌거든 7번이라도 용서해라.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이 7번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게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용서하지만은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죠.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용서, 이 용서는 3단계에 거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 용서가 나하고 지금 원수진 사람들, 내게 잘못한 사람들,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기도 하고 내가 용서를 받기도 하고 하려고 하면은 이 3단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를 통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단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단계는요, 첫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경고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하는 사람들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첫 번째 단계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서로 공유를 하셔야 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용서를 한 다음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내가 용서한 것은 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그냥 내가 할 일 마땅히 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가 잘 이행이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오늘 먼저 경고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지은 죄를 내 마음 가운데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근데 겉에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서한 척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형제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이에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왜? 사람은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상처를 줬고 얼마나 생명을 지금 갉아먹고 있고 너 자신도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지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할 때는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절제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경고가 효과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요. 진짜 남자다운 사람, 진짜 용감한 사람은요, 나에게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이 잘못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늘 다스리는 역사, 치리가 있지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늘 지적을 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그 잘못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도 상대방에 대한 원한과 잘못된 섭섭함이 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좋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거해야 될 독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 그래서 불러서 이러이러한 점이 내가 섭섭했었고 이러이러한 점이 제가 잘못됐었고 이 얘기를 경고를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렇게 용감하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저에게 잘못한 것을 경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숨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막 책망도 하셨죠. 그 책망을 당하다 자신들이 견디기 힘드니까 돌아오면 됐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말이 어땠습니까? 그 책망을 받아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큰 희생을 당한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르게 그렇게 경고를 해야 돼요.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고할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절제하셔야 돼요. 그냥 경고입니다. 그 사람에게 분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거기에 섞여가지고서 말이죠. 그 사람이 분풀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서 그 사람을 심판해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경고는.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절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경고한다 말하면서도 말이죠. 심지어는 책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꾸. 그래서 감정이 거기 섞여져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경고를 경고로 듣지 아니하고 경고를 책망으로 듣고 나에 대한 화풀이로 듣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형제들에게 나에게 잘못한 죄짓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또 내가 다른 사람 경고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단계를 잘 진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가 아주 나쁜 결과가 초래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어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당신은 감염됐습니다. 이제 감염됐으니까 격리하시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경고를 해야지. 아이고 같은 식구인데 같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냥 코로나19 감염됐다 모른 척하고 말이죠. 그대로 지내버리면은 본인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그것이 전염돼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는 빌부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들 다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요. 진짜 우리 마음가짐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잘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는 용서 있던 것을 죄를 있는 것을 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진 사람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용서하고 그런데 연약해서 다시 또 동일한 죄를 범해요. 그럼 네가 나를 놀리고 있어? 분개하지 마시고 또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면 또다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이라도 그렇게 용서해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죠.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에게 누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회개하면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일을 듣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주님과 함께 늘 따라했던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야 될 그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주님 그것은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한테 그건 너무 과하신 그런 요구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수행해야 할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감당하긴 해야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 너무 높은 수준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나는 거기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소원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될 빛이라고. 지금 너는 썩어가는 세상에서 그 썩은 것을 방지해야 될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회에서 요구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윤리들 말씀하실 때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은 사탄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포기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넘어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것을 구하시는데 왜 주시지 않겠어요? 미리미리 포기해버리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성품으로, 어떤 것도 절제하는 절제하는 성품으로 그렇게 바꿔지길 소원하고요.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에서 이제 발생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줄 알아. 필요할 거야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할 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은 네가 용서한 만큼 다 이미 하나님 다 채워주셨다. 준비한 그릇만큼 물이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강물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내려보내셔도 자기가 조그만 그 바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밖에 못 담아요. 그러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큰 그릇에도 넉넉히 다 담고도 남는 그런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가 강물처럼 바다처럼 넓고 크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만큼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용서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 많이 있죠.
평생 동안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질 않으세요. 이미 다 풀어주셨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담는 겁니다. 안 잡히는 거예요. 먼저 복받으신다고 하면 내 마음과 풀어지는 것을 다 용서하지 못한 걸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 여러분 아직까지도 맺혀 있는 분들 계시죠? 죽을 때까지 이게 못 풀고 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막히는 겁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자녀가 서운하게 한 것, 섭섭하게 한 것, 어려서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성장에서도 나와 삶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나도 오해 많이 하잖아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잘못한 것들 다 용서하셔야 돼. 사람이 어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가운데 믿음과 승리로 함께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되려고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셨는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은 다 용서할 수 있죠. 1만 달란트를 받은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1만 달러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자기한테 빚진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진 사람이 오니까 그 빚진 것을 받으려고 말이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겨우 100일 동안 일해가지고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고 100데나리온이거든요. 하루에 노동자 하루가 한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일 정도 일하면 한 1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 그 정도 빚을 진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임금이 1만 달러트 빚진 사람한테, 탕감한 사람한테 책망을 하면서 저를 옥에다 가두라고 말이죠.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용서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형제에게 이제 경고할 수도 있고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경고하게 될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루에 7번씩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다윗이 용서를 잘했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 많이 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서 고생 다 하다가 하나님이 오신 가운데서 나중에 애국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가뭄이 되니까 이제 곡식품관 애국으로 곡식을 사러 왔었죠. 그때 총리 대신 동생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다 70여 명이 애국으로 이주하는 역사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자 그 형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체면을 봐서 동생 요셉이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생 요셉이 우리 가족을 잘 살피고 우리한테 아무 해도 안 끼쳤지만은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었지 않느냐,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복수를 당할 때가 왔다 하면서 무서워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서 요셉이 가서 용서를 비는데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회개를 못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도록 경고하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은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세상은 이런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참 행복에 이르는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 용서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하라고. 그래서 용서의 3단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보시는 17면에는 봉헌용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것 크신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잔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오니 주여 음양해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귀한 믿음을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옥나무대로 산에서 뽑혀서 바다에 신기라 해도 그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삶이 될수록 모든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는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성기는 일터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께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일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드리는 것은 주께서 참으로 이 베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제 주님의 귀하신 일꾼들을 불러 모셔서 함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수록 도우셨고 인도하셨사옵니다.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3일 총동원 전도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능력 의지에서 이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성실한 마음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나눔의 집을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용하시다 이제는 그 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주께서 이 모든 주의를 바꿔주셨고 이제는 공익법인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후원자들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힘을 합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도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일을 이룰 줄을 믿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직까지도 전쟁 위협이 있습니다. 이 전쟁 위협 속히 사라질수록 저 북쪽에 있는 핵무기 폐기되게 하시고 거짓 정권도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게 하시고 불의한 세력들 그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고 그때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힘을 합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승전의 소식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기근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의 그 삶의 현장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이제는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52차 정기총회가 중앙루터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주께서 특별한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기독교 루터회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총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을 깨닫는 그런 경고의 역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신문 18절을 펴시고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하다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물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참여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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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우리에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접실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좀 함께하시기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신문 24쪽을 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보호 인도하신 역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면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귀한 종들의 심령 위에와 시대적인 가정 위에와 섬기는 사역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 없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